2021년 2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다름 아닌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부터 회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며 조선 땅을 바라보던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 중에 또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부터 회개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되었고 성령의 대역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역사적 운동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된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로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에서 회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과 함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시편의 말씀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부활주일 전 40일의 경건 여정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경건의 시간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는데 이날은 머리에 죄를 얻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중대한 하자, 이토록 가혹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중요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장사꾼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교회의 사역을 투자 대비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씁쓸한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그런 자본주의 법칙으로 평가하자면 항상 성공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 책망받는 동네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 더욱 애정을 가지고 대하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시며 애타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이곳은 오히려 반비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열심을 내셨는데 이 사랑하는 동네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시나 회개하지 않은 원인의 중심에는 죄악의 뿌리,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은 척 교만한 자들이 정말 높아지겠습니까? 끝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한동안 높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하 모든 것에 때가 있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결말이 있습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결말은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한 올바른 이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그 공허함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기도하십니다. 마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절실히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을 또 명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의 연륜과 경험, 높은 학식으로 형성된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그런 자의식, 꼭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교만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라는 정도의 그런 교만도 결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지 않다는 것, 그런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낮은 자에게 오셔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기에 어리고 약한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상식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겸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찬송가 가사의 한 대목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대목대로 그때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을 섬길 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주님을 섬기며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사는 것부터가 괴로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할 때의 수고, 세상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짊어져야 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한다면 주 앞에서의 섬김이 오히려 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께 배울 때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혹 오늘이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철로 역정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회개함으로, 겸손히 주를 섬김으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소망을 품는, 그래서 쉼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짝사랑하게 만드는 불손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진실한 회개로 가까이 온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겨야만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진정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를 온전히 평안하게 하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체험하며 감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 어려움이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온 오늘 하루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신실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다같이 신실하신